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고치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많은 슬픔과 아픔이 또 기쁨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그 상처를 깊게 남겨서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과 공포에 두려워합니다. 가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극심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통에 친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끊으시는,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 자기를 비우시고 비하하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우리와 함께 맞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대상자는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고치지도 못하실 뿐더러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혹 귀신의 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를 던져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내어주신, 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견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달 전 4월 4일 부활절 주일 오후에 제가 신우 집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채팅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4월 4일 오후에 신우 집사님과 함께 채팅할 때 마지막 채팅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4월 4일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forever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신우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날 신우 집사님 집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부활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계속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 집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우 집사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종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은 헬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주님이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종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고쳐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붙잡다가 주님을 놓치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알맹이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고침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 예스도 있고 기다려도 있고 안 돼도 있고 다 기도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 오케이. wait. 기다리시오. no. 다 세 가지 다 응답입니다. 우리는 yes만 원하죠. yes만. 오케이만 원하죠. 그것만 원하죠. 근데 어린 아이가 아버지 면도하는 면도칼을 달라고 자꾸 쪼른다고 줍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나이가 들어서 수염이 나면 내가 면도기를 사줄게. 기다려. 지금은 기다려.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안 돼도 올 수 있고 기다려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우리 방식의 기도 응답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100% 응답된다. 예스라고 응답될 수 있고 웨이트라고 기다리고라고 응답될 수도 있고 아니야 안 돼라고도 응답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다 응답이라고요. 아멘? 다 응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그분은 승리이십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말씀을 듣자는 거죠. 나아가자는 거죠. 아멘? 주님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자, 먼저 주님은 인간의 고통을 보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것이 더 크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자기 문제가 커 보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든지 자기 문제만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아픔에, 슬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머리가 터지고 피가 요일이 낭자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도 그 사람의 손톱 밑에 가시 든 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지 우리에게는 관심이 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커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배가 고프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배를 채워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다른 사람이 먹나 안 먹나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괜히 도와줄 마음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아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 내 남편이 참 대단해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한계가 있어요. 내 아내가 뚝딱 다 만들어내는 것에도 재료가 없으면 맛있는 요리 만들 수 없어요. 엄마가 지치고 피곤하고 감기가 들거나 아프면 아이들이 귀찮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통만 크게 보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일을 돌아보셔서 우리 타락된 우리 인간의 존재들을 돌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남편들 주님이 죽기까지 돌보셨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 헌갈에 계신 우리 신우지선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주님이 죽기까지 돌보셨다니까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죽기까지 돌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을 생명을 주신 분이 뭘 안 주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추해서 나도 내가 리더로서 사람 부하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쳐줘요. 멀리 병자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 로마인입니다. 자기 동족을 압제하는, 죽이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셔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자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7장 11절 17절 이어서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있는데 외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녀가 나가요. 상녀가 나가요.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상녀 나가는 거 보면 앞소리꾼이 있고 꽃 상녀를 다 하고 상녀를 맨 사람들이 어릉 하면서 가고 뒤에는 오열하면서 슬픔에 북받친 가족들, 유족들이 따라가고 또 먼 친척들이 쭉 줄을 이어서 따라가잖아요. 그런 광경입니다. 나인성 여인은 혼자 되어서 이 피부지 아들 하나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주님이 지나가는 상녀를 대고 주님이 손을 대시고는 그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그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나인성 혼자 된 여인의 슬픔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시고 그 아픔을, 슬픔을 아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주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배짱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배짱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딱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불치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죽을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었어요. 7 귀신. 막달라 마리아는요, 티베리아 바다로 내려오면 왼쪽에 있는데 아주 번창한 곳입니다. 아주 사업이 잘 되는 번창한 곳.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든 그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거라사의 광인을 가족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는 힘이 대단한 군대 귀신이 들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는 그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고치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환경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사인을 주님을 보도록. 주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에게 가면 주님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육신의 생명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이 100년의 삶을 붙잡다가 영생을 놓치지 말도록 영원한 삶을 놓치지 말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크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라니까. 스트라이크를. 여기 스트라이크를 던져. 여기에 생명이 있어. 예수 여기 생명이야. 하고 예수님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임을 예수께로 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내고 있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사인을 내고 있다니까. 그곳으로 던져. 볼을 던져. 그럼 승리하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친히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신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냥 우리가 거지처럼 구걸하지 말고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할 뿐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담대하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근원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건방지게 나가면 안 됩니다.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되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그 거룩하심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 계시죠? 네? 그렇게 신우이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당신이 토기장입니다. 당신이 깨뜨리시든지 당신이 감싸서서 새롭게 하시든지 취하시든지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처분대로 맡깁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건방지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높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이 지구촌의 중앙에 중심에 높이 십자가를 들이시고 주님이 거기 달리시면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Look at me. Look at me.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구원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를 보아라. 내게로 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 측은히 여기시는 분, 시험당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봅니다.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사람은요, 이 기준이 잣대가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내게 친근한 사람, 동양인 사람, 또 동문인 사람, 이런 이 편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하시고 주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장이 야이로가 회당의 주인인 리더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내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12살 먹은 외동딸이 지금 의식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렸어. 회당장이면 나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회당장 갈릴리 그 회당의 자리를 가봤거든요. 회당이 제법 규모가 있었어요. 기둥들이 쫙 있고 그 베드로 장모의 집 그 옆에 있었는데 참 근사했어요. 볕이 따뜻하게 들고 아주 근사한 곳이었어요. 그런 근사한 회당에서 회당장으로 사역을 했다면 나이도 좀 있었을 것이고 덕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니까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비결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체면이고 뭐 다 내리고 뭐 회당장이고 나이 많고 뭐 영양인이고 덕망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 딸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의 의식을 지금 회복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신우 집사님이 의식이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러지는 것처럼 주님 의식을 돌려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폐를 고쳐주십시오. 혈액을 정상적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는 누가복음 7장 9절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보다는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외동딸이 12살 먹은 외동딸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12살은요 결혼 정력입니다. 깜짝 놀라죠. 12살이 무슨 결혼하냐고. 결혼 정력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참 축하하고 참 기뻐할 그런 나이인데 이는 슬픔을 당했다.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아버지의 슬픈 간청을 들으시고 기꺼이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백부장 같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특정 유형의 믿음만 옹호하지 않으시고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가셔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장모님 고쳐달라고 엎드렸어. 의사들이 항암 치료하자 할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안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기인데요. 자궁 경부암 말기인데 뭐가 그렇게 배짱이 있는지 의사 앞에 가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은 아들이 없어서 제가 아들 대신 일을 해야 돼.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하다가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항암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99%예요. 음식을 못 먹어서 많이 돌아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실제 이쪽에는 침이 안 돌아가고 항암 치료하고는 침샘이 완전히 말라서 계속 물을 들고 다녀야 되는 우리 동기 목사 아버지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고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 합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저희 큰공주 착상이 되었는데 안 자라서 이번 주만 두고 봅시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서가정 교회 예배당에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가니까 웃으면서 이 애가 좀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엎드려서 구하면 주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믿음이 어떻느냐, 어떤 유행에 주님이 좋아하는 믿음의 유행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를 구하면 주님 앞에 기다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역사하세요. 우리 어머니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다고 우리 누님들이 옷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스스로도 이제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 스스로 포기하시더라고요. 뇌출혈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치셨어요. 또 87세 때 뇌출혈이 와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삼성창원병원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좀 의식만 좀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의식 돌아왔어요. 음식만 좀 먹게 해달라고 음식 먹었어요. 집에 좀 퇴원하게 해주세요. 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퇴원했습니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경험을 따라서 저 거제에 있는 목사님이 메르스 전염병 걸려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무슨 불편한 일이 있는지 병원 옮기겠대. 부산으로 가겠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하고 그 어머니 치료했던 창원 삼성병원에 내가 목사님, 사모님 옮기지 마세요. 여기 치료하면 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 치료 잘합니다. 불편해도 지금 우리가 환자이지 않습니까? 환자가 어디 부산으로 옮기고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제가 딱 말했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과 그 두 아들에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환자가 지금 큰 소리치고 병원 옮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단호하게 딱 말했죠. 그 지금 목사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유행의 믿음, 어떤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는, 도움을 구하는 자는 주님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고치는 분입니다. 그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수돗물 탁 틀듯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이라도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해서 고치신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엎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죠. 병이 목적이 아니고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됐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뒷받침했다고. 자, 누가복음 8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엎드리는 자뿐 아니고 주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붙잡는 자를 도우십니다. 붙잡는 자. 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십니다. 이 참, 누가가 참 재미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의 삶은 12살이지만 죽어가지만 그 삶은 화려한 삶. 슬픔보다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삶.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시집갈 결혼의 정령이 얼마나 아름답고 봄꽃같이 화려한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인데도 고통이 왔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뭐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결혼 정년기 관계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여인, 이게 이 누가가 참 이렇게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넣었어요. 한 여인은 12년 동안 사랑받고 고이고이 자라다가 아픔을 당했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이것저것 이고생 저고생 다 하다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녀의 12해는 어둠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여인은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혈류병은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낙인 찍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아픔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점은 저 여자가 도덕적으로 뭐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이 걸려서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 얼마나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로들이 유전으로 정해둔 그 가운데는 다른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 여인은 12년 동안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했고 격리되었습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면 이 여인은 100% 지옥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성전에 들어갈 때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렇게 장로들이 유전으로 그렇게 정해놓았다. 굴레를 씌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장로들이 그 율법에다가 거기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서 이렇게 도저히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굴레를 씌워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을 무만한 자라고 핍박했잖아요. 그녀는 이 질병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생겨난 유전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는 추방을 당해야 했고 불황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녀는 12년 동안 헬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본 구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얼마나 그 여인의 고통이 컸을지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허비했고 그러는 중에 더 중해졌다라고 더 심해졌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그녀가 한 일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우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채팅할 때 한 말이 목사님 제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신우 집사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님 그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옷자락을 붙잡다 이 말은 움켜잡았다, 클러치했다는 겁니다. 클러치했다. 이 지금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토바이를 탈 때 오른쪽은 엑셀레이터입니다. 가속 배우. 왼쪽은 클러치입니다. 그러면 20km로 달리다가 40km로 달려면 기어를 변속해야 합니다. 기어를 변속할 때. 기어를 변속할 때 기어를 마음대로 누른다고 기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클러치를 움켜잡아야 이 기어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겁니다. 클러치를 탁 잡으면 틈새가 생기면 그때 기어를 탁 변속하는 그러면 클러치를 딱 놓으면 이제 물려서 싹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80km를 가고 싶다. 그래 또 다시 더 높은 기어를 변속하려면 또 클러치를 꽉 잡아야 이게 열려요. 꽉 잡아요. 그래서 그 기어를 변속하고 나한테 클러치를 놔야 돼. 이 클러치 한다는 꽉 잡는다, 움켜 잡는다는 말은 전환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말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삶이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주님의 옷을 붙잡았다는 의미다. 클러치했다. 클러치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이 행위는 클러치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움켜쥔다는 겁니다. 주님, 내 이 절망을 주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편 40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클러치하는 자에게, 주님을 클러치하는 자에게 주님에게 내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불치병도 고쳐져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 새롭게 하세요. 그렇게 제가 우리 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큰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평생에 제가 30년 동안 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해달라고.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해달라는 말은 내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모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그런 의미로 기도했는데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클러치해서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클러치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하박국의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들이 다닐 수 없는 그 높은 곳, 그곳을 다니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키는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옷을 입는 것도 옷단에 술이 달린 옷을 입으셨어요. 그 술에는 청색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동방어북 풍습에 보면 옷의 한쪽이 어깨 위에 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긴 옷이잖아요. 그럼 이 술을 만들어서 끝에다가 사각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둔 거죠. 그럼 그것을 이것처럼 이리 입는 것이 아니고 둘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이 모서리가 어깨 위에 다 걸쳐져야 옷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 위에 여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했으면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다 걸칠 때 이 마지막에 이게 안 내려오도록 탁 올린 이쪽 모서리 이 부분이 청색 술 끈이 주님의 어깨 뒤쪽으로, 등 뒤쪽으로 가게 돼 있었다 이 말이죠. 동방어북의 풍습에 보면.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었겠냐라는 거죠.
자,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여 옷단에 술이 달린 옷을 입으셨고 그 술에는 청색 끈이 달려 있었는데 그 청색 끈의 옷술이 예수님의 어깨 뒤쪽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옷 뒤에 있는 그 청색 끈, 옷술의 끈을, 옷술을 움켜 잡았다. 크라스페톤 했다. 크라스페톤, 그 술을, 파란 끈, 그 술, 그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움켜 잡았다는 거예요. 클러치 했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 우리 성경은 옷가에 손만 살때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클러치 했다. 클러치 했다. 잡을 때 응성하게 잡으면 기회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확실하게 잡아야 기회가 변속된다 했죠. 그렇게 클러치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옷술을,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는 그 예수님의 그 옷술을 여인이 붙잡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녀는 단순히 살며시 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술을 붙들고 움켜쥐고 담대하게 필사적으로 늘어졌다는 거죠. 필사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리 밀려가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어깨에 있는 그 옷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다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여인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석 집사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유미 집사님의 동생도 그러듯이 아마 헬루 피가 계속 흐르니까 비닐 정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몇 그릇 그걸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그 군중턱으로 가서 그 예수님이 옷을 잡는다는 것은 필사적으로 클러치했다는 거죠. 저 옷을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 그것을 클러치하면 내 삶이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클러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삶을, 내 상황은, 내 슬픔을, 내 아픔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장로들의 유전 따위는, 규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서 지금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런 거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붙잡은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체면체를 다 차리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언제 예수 믿고 언제 기적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그냥 매달리는 거죠. 그냥 클러치하는 거죠. 주님 당신님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학교 모든 거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아내와 자식들도, 내 부모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클러치하는 거죠. 그렇게 클러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 아, 예수님이 저기 가시는구나. 사람들이 운집에서 갈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피가 모자라고 지금 비닐이라서 힘든데 자 어떻게 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기 살기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클러치했다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 옷을 움켜 잡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켜 잡았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자궁경부암 말기로서 사형선고 받고는 집중하여 하나님께 2달을 붙었어요. 하나님 앞에 붙었어요.
그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본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건방지지 않게 겸손하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그 옷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옷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여인이 옷술을 움켜쥐자 헬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즉시 그쳤다.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 5장 29절에는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술을 움켜쥐자 여인은 헬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로 46절을 보면 주님은 자신의 옷을 움켜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문집회에 가는데 옷에 뭐 손을 잡았다고, 누가 옷에 대었다고 그러십니까? 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옷을 클러치했다는 겁니다. 클러치했다. 그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내 옷을 움켜잡은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이 단정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그래서 돌이켰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옷술을 움켜쥔 클러치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체인지하고자 하는 그 여인을 믿음을 보고 싶어 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 삶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우지선 당신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답입니다 하고 클러치 하는 거죠. 붙잡는 거죠. 그걸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 필사적으로 예배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47절로 48절로 주님은 헬루증 여인에게서 고침받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말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우집사가 기도했던 것,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했던 것 주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헬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 옷 잡았을 때 고침받았는데 이것이 성경의 이 내용이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지 역사하시는 예수인 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움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도와주신 것을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설교하게 해달라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설교하고 싶다고 하나님. 주님은 이 여인의 감정을 듣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세요. 그때 여인이 스스로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떨며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움켜쥔 동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을 움켜쥐면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겠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하는 간증을 주님이 듣고 싶어 했다고요. 여러분, 왜 삽니까? 밥 많이 먹으려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요. 좋은 옷 입으려고요. 좋은 집에 살려고요. 그런 목적일 수 있지만 그것도 좋아요.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영광으로 임하셨고, 이렇게 주님이 내 삶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제가 신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울어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슬프겠어요, 주님. 내가 힘이 없겠어요. 내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 있고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핵심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근거를 주세요. 근거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우리 남해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목적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도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고, 함께 고난 중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쳤고, 그것이 기중에서 그것 끊지 말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시고, 된다 해도 하나님이시고, 기다리라고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집사님들 초청하세요. 자, 기가 막힙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데, 근데 뜻하지 않는 복병이 12년 헬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행동, 예수님이 옷을 붙잡는 바람에 예수님이 가는 길이 지체됐어요. 참, 설상가상으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간이 철렁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100%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클러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초청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초청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클러치해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 초청입니다. 부디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클러치하고 붙잡으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겨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계속 잠잠해져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로 사랑의 노래 드려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려요. 주의 옷자락 맞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려요. 예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로 사랑의 노래 드려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려요. 주의 옷자락 맞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려요.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려요. 주의 옷자락 맞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